이사야 7장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여러분은 어떤 추억에 잠기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좋지 못한 추억들이 많았어요. 슬픈 추억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좋은 긍정적인 추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쉬울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추억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비가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이사를 왔었는데 비가 오는 날 잠을 자는데 정말 비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는데 배꼽위로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좀 눈물이 났던 그런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면서 긍정적으로 제가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비를 보면 제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답니다. 물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고난의 파도가 저에게 닥쳐오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 함께하면서 우리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기로 해요. 이제 이사야 7장 함께 따라와 주실 수 있겠죠? 아스 왕에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 1절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스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윈못의 수로 끝에 있는 옥감 표벽장의 길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6절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부엘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7절 그러나 결코 이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8절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나 다마스커스에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용도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9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표적 10절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알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멀리서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 군을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거친 골짜기의 바위 동굴과 가시 덤불과 그 밖의 모든 푸른 땅에 밀어 닥칠 것이다. 그날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새 내어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황지를 고용하여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너희 수염을 깎을 것이다. 21, 22절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온 땅에 풀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므로 소수의 생존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23절 그때에는 은 11.4kg 가치의 포도나무 1000주가 있는 좋은 포도원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사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한때 갈아서 농사를 짓던 야산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소나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7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14절 말씀인데요. 임마누엘 예언을요. 벌써 누가? 이사야가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 아들 스알 야숲이 등장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사야 7장 너무나도 좋았고요. 이사야 8장에서 또 뵙겠습니다.